이제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사 드보라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목에서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때에 특별히 오늘은 드보라라는 여자가 사사로 세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따가 9절 말씀에도 나오지만 이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라는 그 인물을 죽인 사람도 야엘이라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온통 여자 이야기입니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그 대열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기드온도 나오고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에 오늘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드보라라는 이름은 없어요. 예. 아마 여러분 주변에 여자 목회자분들이라든지 혹은 우리 믿음의 가정 가운데에 여자 아이들에게 이름을 붙일 때에 드보라라는 이름을 참 많이 이렇게 붙여주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 여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특별히 오늘 이 사사 드보라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쓰임받은 사람도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드보라라는 이름을 많이 붙여줍니다. 영어 이름으로. 제가 아는 분들만 해도 사람만 해도 여러 사람 되어져요. 그리고 아무튼 단체의 이름으로도 드보라 혹은 교회 안에서 여전도의 이름으로도 드보라 전도회, 기도회, 권사회, 아무튼 여러 이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드보라의 이름이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사람들의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조금 의아하게 그렇게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말 의아한 것은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바락이라는 그 인물은 성경에 히브리서 11장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나중에 함께 살펴보겠지만 이 바락이라는 인물은요, 이 드보라에 비하면 또 야엘이라는 그 여인과 비교하면 별로 한 일도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 별로 쉽게 말하면 남편감으로는 사위감으로는 추천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인물이 바락이라는 인물이에요. 예.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쫄짱구예요. 예. 세상 표현을 하면 쫌팽이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바락이라는 인물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의 그 대열에 이름이 당당히 들어가 있어요. 예. 참 여러분들이 신앙에 좀 의아함과 함께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안 든다면 오히려 그것이 좀 이상할 거예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반에도 공부에 관심이 없으면 누가 1등을 하던 누가 우등상을 받던 관심이 없잖아요. 나는 수업 끝나면 나가서 놀 생각밖에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신앙에 관심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다면 이왕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 나도 히브리서 11장에 그런 인물과 같이 그런 은혜와 응답을 받고자 하는 것이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드보라는 없고 바락은 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당연히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초점이 드보라와 같은 그러한 용사가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야엘과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보라와 같은, 야엘과 같은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본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초점이 드보라도 아니고 야엘도 아니고 바락이라는 인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른 보면 드보라에게 우리의 모든 관심이 가잖아요. 그런 사람의 우리에게 눈길이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다? 드보라가 아니라 바로 이 바락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이 여자들이 인구의 계수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그 수를 셀 때도 역시 여자와 아이들은 그 수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만큼 그 존재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그때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조금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여자를 무시하느냐? 여러분,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알아요. 아무튼 구약의 그때의 그 시대적인 상황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시대에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아닌 그 남자들 가운데서가 아니라 이 여자를 사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남자가 아닌 여자 가운데에 이 드보라를 사사로 세웠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에 보면 이 남자인 바락이 여자인 드보라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인간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같이 읽었지만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누구에게요? 드보라에게.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왜 그렇겠어요? 누구에게 지금 가라는 건데요?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에게, 그 군대들에게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냥 안 가겠다는 거예요. 드보라, 당신이 가면 나도 같이 가고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가겠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남자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신랑감으로 맞이해서 평생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어떻게 금지 오겹 키운 딸을 이러한 인물에게, 이런 쫄짱구에게 사익감으로 시집을 보낼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렇죠? 바로 오늘 이 바락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연약한 인간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바락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사실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간은 어떠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그대로 드러내 주시고 알게 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장 1절부터 잠깐 함께 보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무엇을 했다고요? 악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우리 인생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드러내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것이 뭐밖에 없다고요?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것이 죄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이 상한 심령이에요.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죄 가운데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심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찬양과 기도와 예물이 우리의 것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이 찬송의 옷을 입혀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절대로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저 우리가 받은 그 은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으로 옷 입혀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까? 우리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할 그때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드릴 것이 죄밖에 없을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계속해서 변호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원을 변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러한 인생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11조예요. 한 주 한 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주일헌금이에요. 이제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나와 같은 죄인들에게도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드리는 것이 전도요 선교헌금인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축되어져 가길 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건축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죄밖에 없어요. 2절 말씀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단의 손에 붙일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2절 말씀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들이 누구예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 그들을 파셨대요. 그러면서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에 자기 백성 삼으신 자를 그 이방 나라 가나안 왕 야빈의 그 군대 장관 시스라의 손에 파셨다. 그 말은 그들에게 넘기셨다는 얘기예요. 그들에게 붙이셨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면서 왜 내 인생에 계속해서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그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팔았다고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2장 1절에 4장 2절에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요 사단의 손에 넘겨주신 거예요. 붙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힘이 부족해서요 사단에게 그 영적인 싸움에서 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단의 손에 내어준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그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왜 우리를 그 원수의 손에 붙이셨습니까? 다른 것 때문에 그렇지 아니에요.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 그 무화과 나뭇잎으로 감추어진 그들의 그 죄가 죄로 드러나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단의 손에 붙이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죄가 죄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해요. 또한 우리가 마귀의 종로로 타며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죄를 감추기에 바쁩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예, 그럴싸한 모습으로, 괜찮은 모습으로, 예, 그것이 세상 도덕이고요, 윤리고요, 그것이 종교예요. 그것이 물질이고요, 그것이 세상의 우리의 배경인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가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그 원수의 손에 넘기시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가 죄로 드러나도록. 그게 이 사사기의 내용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또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의 권세 아래서 우리 인간은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보십시오. 3절 말씀에 보세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철병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철기 이 무기를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아예 이 무기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왕은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숫자가 얼마나 된다고요? 900개나 된다요. 900개가. 예. 그래서 어떻게 보니까 3절 말씀에 계속해서 보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을 그 가나안 왕의 고통과 그 저주 아래에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힘으로는 그 저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이미 그 고통과 저주가 익숙해져 버릴 만큼, 그것이 당연하게 여길 만큼, 이제 자신의 힘으로는 그 고통으로부터, 그 원수의 손 아래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요. 여러분,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 주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때에는 누구만 그 백성의 숫자에 들어가느냐? 남자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시 말하면 그 남자들 가운데에는 아무도 자신의 힘으로 그 죄와 저주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누구를 세우셨다고요? 여자 가운데 사사를 세우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가운데 사사를 세우셨다는 얘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대표해서 오늘 바락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죄 아래에서 고통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바로 바락과 같은 이러한 당신의 백성을 사사 드보라와 같은 여자로 만들어 가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를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느냐. 오늘 본문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 남자들을 대표하는 바로 이 바락과 같은 인물을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느냐. 바로 사사 드보라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 가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사람들의 그 대열에 들어가기까지, 바로 이 바락이 들어가면 누구도 들어갈 수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그 믿음의 사람들의 대열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오늘 목사님께서 도대체 이 바락을 드보라 되게 하신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살펴봤던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는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또 개인의 인생을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와 개인의 인생을 통해서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숙하여지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것, 그래서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 곧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우리 인생들 안에 그 옛 자아가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져야 되고, 또 그렇게 넘겨지는 것만큼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었지만 우리 안에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지는 것만큼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을 통해서 평생에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랜만에 또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산상순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창세전에 복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실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느냐, 그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일이 무엇이냐, 그 성도로 하여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온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시며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마음의 청결함을 얻게 하시고 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러한 자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십자가의 이 고난과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은혜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고난은 잠깐이에요. 잠깐 당하는 그 고난을 인하여서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잠깐 살아가는 이 땅의 삶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거룩하게 하셨지만 또 거룩한 자로 그렇게 우리를 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앞에 우리가 이 팔복의 산상순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인도받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저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저는 위로를 받게 되어지고 참된 배부름을 얻게 되어지며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보게 되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에게 십자가 뒤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집중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창세기 2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성경에서 이 잠이라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죽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 남자의 옆구리가 뚫리고 생명의 근원을 가리고 있는 그 갈비뼈가 적출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몸의 일부로 여자를, 곧 신부를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느냐? 남자로부터 여자를 만드셨는데 그 남자를 잠들게 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사람 아담은 곧 누구를 모형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시면 결단코 그리스도의 신부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교회가, 여자가 이 땅에 탄생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그림자로 모형으로 창세기 2장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자,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앞에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이제 그 순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지는지 창세기 2장에 보면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그러니까 1장 27절에는 그냥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언뜻 보면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창조하셨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먼저는 남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2장 22절에 보면 그 남자 안에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은 무엇이냐? 그 목적이 무엇이냐? 2장 24절에 그리고 그 둘이 연합되어서 비로소 한 몸이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존재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이때 이 사람은 바로 창세기 2장 24절에 이 내용까지를 다 담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2장 7절에서 24절까지 이 내용을 다 그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남자만도 아니고 여자만도 아니고 그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존재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여러분, 이것은 그냥 남자 그리고 여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때 그가 비록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그가 그때서 비로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모형이 되어지냐? 이제 나중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에 누구도 함께 이 땅을 다스립니까? 이 세상을 다스립니까? 성도들도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모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로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론입니다. 성경은요, 모든 인간을 여자로 말해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서 사람은 여자예요. 사람이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인간을 하나님께서 여자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 인간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남자에게 의존되어서 비로소 한 몸이 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죄 가운데 빠진 인간들의 그 죄성이 무엇이냐? 그들은 여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 누구로 살아가기 원해요? 남자로 살아가기 원하는 것이에요. 용사가 되어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마귀의 역사인 것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앗을 먹지 말라는 것이다. 이 땅의 진정한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에 우리는 온전한 여자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교회로 다시 탄생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계속해서 하시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결혼하여 남자와 한 몸이 되어 살아가야 될 여자가 스스로 남자와 같은 존재가 되며 용사가 되려고 하는 것을 육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창세기 6장 3절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됩니다.
저도 딸이 셋이지 않습니까? 여자가 남자보다 못하다, 이런 육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여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영적으로 죄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영적으로 남자와 같은 자로 살아가기 원하는 것이에요. 용사로 살아가기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이 세상에서도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요. 그것밖에는 모르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좀 더 나가면 여러분들이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간들 안에 남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세계를 부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이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무엇이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는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지만 조금만 그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면 이제 또 어떻게 되어지느냐? 스스로 남자가 되어져 살아가기 원합니다. 스스로 독립되어져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 사사 드보라를 세우신 것이에요. 진정한 성도의, 교회의 모델이 무엇이냐? 바로 이 드보라와 같은 것이다. 여러분, 드보라는 철저하게 그리스도께 복종되어진 인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는 인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드보라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압달리 게스도에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남자들에게, 스스로 남자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이 드보라를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 모델로서 이 여자 사사 드보라를 세우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바라에게 이 드보라가 이스라엘 가는데 10,000명만 세워라요. 10,000명만. 그 가나안 군대를 대적하는데 10,000명이면 충분하다 이거예요. 왜? 그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히 그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그 가나안 군대를 상대할 때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그들을 상대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믿음을 여자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자 사사 드보라에서 시작하여 여자 용사 야엘로 끝나고 있는 것이에요. 여자에서 시작해서 여자라 끝나는 것이에요. 왜? 교회는 바로 이러한 여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이러한 여자가 되어야 된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아멘. 이러한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응답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